따라서 하십시다. 할례의 교훈. 할례가 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오늘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남자들만 아니고 여자들까지 행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남자들에 대해서 이 할례라는 게 어떤 거냐 하게 될 때에 어린 아이, 남자 어린 아기의 꼬추의 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 그래서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포경수술 그렇게 하는데 이 할례라는 말은 남자 아이의 꼬추의 그 표피를 자꾸 조금 잘라내는 것이다.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남자, 성경에 여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 살인자가 돼 가지고 애굽에서 도망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드로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치는데 도와줬다가 그 이드로의 딸 가운데 십보라라는 이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게르솜이라는 아기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모세가 부모 집에서 몇 달을 기르었죠? 어렸을 때 석 달이 길렀어요. 그죠? 석 달.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성경에 모세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소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기에 모세는 자기 엄마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 던져진 게 석 달 동안 기른 후에고 그 다음에 석 달 후에도 유모로서 엄마가 키웠기 때문에 젖을 몇 살에 떼었는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하고 성경에 딱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0세 돼 가지고 미디안에 가가지고 십보라라는 처녀, 이쁜 처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요 아들에게는 할례를 안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실 때 집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보, 왜요? 우리 아들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제 할례합시다. 애 잡을 일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대. 요즘 칼 가지고 마취해 가지고 포경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돌 있잖아요. 날카로운 돌. 그걸 가지고 어린애 그걸 잘라냈으니 오직 했겠어요. 거기에다가 염증이라든지 뭐가 생기면 애들이 죽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모세의 부인이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더니 뭐 됐든지 모르지만 내 새끼는 안 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아마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80일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가지고 모세야,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근데 가는데 이 모세가 장인에게 가요. 장인 성함이 이드로래요. 이드로. 장인어른.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그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녀와야지.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부인하고 요 아들하고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애굽으로 그냥 식구들이 다 가요. 애굽으로 가는데 도중에 요즘처럼 여관이나 모텔이 많았던 게 아니고 아마 텐트를 쳤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중에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죽이려고 들어요. 부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그때 얼핏 이 부인 십보라의 생각에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내 남편의 말을 불순종해가지고 내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급하게 착을 아주 돌 깨면은 그 한면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걸 깨가지고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야야 네 아빠 죽게 생겼다. 빨리 고쳐내놔. 그래가지고 이 게르솜 아들의 양피를 비워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피. 그 아들의 양피를 베다 보니까 피가 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 살려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 사건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까지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장가를 들었고 장가 든 것은 유대 여자가 아니고 십보라는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아들을 낳아서 키우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실 때에 자기 부인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가는데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 대개 한 주일에서 한 2주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먼 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오늘 죽어야 돼. 부인이 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자기 남편 죽고 혼자서 애들 어떻게 살까 걱정도 되지만은 남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 떠오른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물론 역사의 은혜지만은 이 십보라 부인이 생각하는 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할례를 했었는데 나는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내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거기에서 자기 자식의 아들의 양피를 비워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그 아들의 양피를 베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렇게 따질 수 있다면은 구약시대에 이 양피를 베는 할례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육적으로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첫째로 이게 이제 양피를 베는 할례 이것은 우리의 몸에서 일부분을 베어낸다. 몸 부분에 몸살을 덜 베어내는 것 이거 베어낸다. 그러니까 양피를 베어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구별을 해요. 구별. 뭘 한다고요? 구별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대단하게 할례를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방인이라도 종으로 사가지고 온 자도 할례를 받으면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이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제물에 손도 못 대는 그러니까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베어내고 구별하는 것도 양피를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찢어낸다는 말이 있대. 찢어낸.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할례의 원래의 어떤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게 떼내는 거예요. 떼내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할 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 하나님이 거기서 강 건너편에서 찢어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자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강 저쪽 건너편에 갈 때 우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거기에서 찢어내 가지고 베어내 가지고 거기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 이게 이제 할례에 베어낸다, 구별한다, 찢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두 번째 양피를 베는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은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것이다. 몸에다가 새긴다.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것. 그럼 우리가 요즘에 와가지고 그 몸에다가 문신하는 것 있잖아요. 문신. 여기다가 너는 내 거. 그렇게 문신을 했다면 쳐다보는 사람이 너는 내 거. 그런 식으로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 이것이 양피라고 그런다. 이것을 우리는 양피를 베는 할례라고 그런다. 양피에 베는 할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난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70, 80 몇 살에 그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몇 살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해되시면 나는 잘 보세요. 이게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는 언약의 자손.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가 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신약 시대의 할례는 이건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서 이걸 갖다 놓으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곧 사오시느라고 애쓰셨고, 요걸 딱 떼가지고 찢어가지고 이걸 어떤 새로운 걸 크게 만들었다면은 여기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져 나오는 게 복이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할례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배워내는 것이고, 배워냄을 통해서 구별해내는 것이, 구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쪽 장소로 찢어내는 것이 할례고, 그 할례가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찢었다 구별했다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할례를 행한 뒤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 이삭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할례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언약을 몸에 가지도록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7장 12절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할례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할례라는 것은 대단히 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소란했던 때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시대, 그리고 구약시대는 저랬고 신약시대, 신약시대에는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게 될 때에 로마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라는 말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계속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 표면적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이면 안으로 바깥면으로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대비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도 불쌍히 겪고 막달라 마리아도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 지방의 사람도 건져주셨어요. 그런 음행하는 여자 아니에요. 너희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하는 현장에 끌려온 여인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세리장도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책망의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겉다르고 속다른 것. 이게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 뭐라고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다르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속은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게 될 때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실 때 표면적인 것하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내면에 있는 것. 이것이 둘이 똑같은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의 신앙이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에게 이제 그 형님딸 집안에 6천인가 형님이 있는데 저보다도 연세가 많죠.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한 7살 되었을 때에 세배하러 큰아버지가 계시니까 세배하러 갔는데 그 경상도 사람들 그러잖아요. 대령 그러잖아요. 대령 만나! 이제 설에 세배하러 갔는데 큰 집에 대령 만나! 예. 하고서 이제 세배하고 그냥 조금 앉아있거라. 앉아있는데 옛날 탁주 있잖아요. 그죠? 막걸리. 그거 먹었던 상에 탁백이 그러나? 요 동그란 자국이 있잖아요. 그걸 행주로 닦는데 씩씩씩씩 닦는데 탁주 줄이 쭉쭉쭉쭉 끄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숟가락은 손으로 다른 사람 먹고 내가 씩 문질러가 탁 넣고 그러고 나한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대래 많이 먹어라. 진짜 안 넘어가네요. 그 집에서 진짜 그 다음부터 밥 안 먹었어요. 그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에 큰 명절에 떡 한 조각이 얼마나 귀했는데 남의 집에 초상 났다고 그러면은 장례식에 따라가가지고 그 떡 한 조각 얻어먹는 것 때문에 남이 울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하나.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간에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고 아니면은 마음은 이거 딴판에 저 새끼 왜 밥치 먹을 때 꼭 와가지고서 잔뜩 채워놓고 많이 드세요 하는데 속은 아닐 때에 우리는 몰라요. 그죠?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쳐다보고서 판단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뭘 보신다고요? 진짜예요? 진짜 중심 보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찬성합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염소 새끼가 제대로 있나? 찬성합시다. 아이고
고구마 언제 캐지? 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무는 율법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의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내 중심이 구약시대처럼 변하고 구별되고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음으로 표면과 이면이 동일한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꼭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나불거리는 입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외식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소개를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예수의 흔적.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수술도 기가 막히게 흉터가 안 나도록 뭐 쬐끔 째가지고 뭐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나고 나면은 흉터 거의 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어제도 목욕탕에 갔는데 나이 있는 분들의 흉터는 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흉터가 있는데 보니까 아마 심장 큰 수술을 했나 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이게 간을 넣었다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멀쩡하게 입으로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옛날에 심장 수술 이거 할 때는 여기서부터 개복을 해요. 쫙 하죠. 그러면은 이 흔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금 시속 150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시속 150 엄청난 속도로 가는 앞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온 거리 쭉 하고 뭐가 나와요? 스피드마커 바퀴 자국.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조그마한 상처는 흉터 어디로 도망가고 없죠, 그죠? 깊은 상처는 어때요? 깊은 상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고난도 나타났고 죽음도 나타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큰 눈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요게 할례의 교훈의 어린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어떤 흔적, 봉사의 흔적이 되었다. 어떤 섬김의 흔적이 되었다. 어떤 희생하고 헌신했던 흔적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생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대단히 귀하다. 구별시키는 것이고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아랍 족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삭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이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 아니야.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스마엘에게 또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 속은 아니야.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것, 이걸 외식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다. 여러분, 식사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냥 차려놓고. 요즘은 그냥 식당에 가서 사주면 끝날 때가 많지만은, 에이, 꼭 목사람 아니지. 밥때만 와가지고서 신방 다른 때 오는 것이지. 그래가면서 속으로 별소리 다 해가면서도 밥 챙겨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드세요. 속으로는 밥 때만. 이게 문제, 그죠? 집사님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차라리 교회 일 하지 말아라. 하고도 책망받는 게 뭐예요? 속하고 겉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도록 되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 그 생명을 위해서 죽어갔던 그 감옥에도 갇히고 매맞았던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한 만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할례의 교훈, 모세가 자기 마누라 아들, 그 아들의 할례 안 했던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십부라가 아들 할례를 해가지고 던지면서 피해 남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적인 것만 보여주지만은 실질적으로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